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광인에서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편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시다가 큰 광풍을 만났지만 그 광풍에 제자들이 힘들어하며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까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더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죠. 그랬더니 그저 잠잠하게 되었고 그 제자들은 그럽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저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제자들에게는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 보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뭔가 횡재를 될 것 같고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고 한 자리라도 차지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자들이 말하기를 저가 어떤 사람이기에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렇게 순종하는가 라고 마음으로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상황에 이제 건너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건너편에 도착하니까 그것이 어디예요? 갈릴리 맞으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라고 했는데요. 그쪽이 데가볼리 지역이고요. 거라사는요 데가볼리 중에서 좀 남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거라사의 그 저쪽 남단에 있는데 아마 거라사 쪽으로 가셨는지 아니면은 그쪽에 이 광인이 거라사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말씀한 거 보니까 아마 그쪽이 아마 거라사 땅으로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바다를 건너서 배에서 내려서 아마 거라사 지역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은요 데가볼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데가볼리 10개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데카라는 게 10개고요. 폴리스라는 의미의 폴리스입니다. 10개의 성이라는 지명 이름이긴 하지만 10개의 아마 성이 모여서 그 지역을 이룬 성이고 아마 이것이 로마로부터 아마 재정비된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믿는 곳이 유대인의 지역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자,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보니까 오늘 주인공인 거라사 광인이 나오네요. 귀신 들린 자가 나오네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똑같은 단어 이 사람을 지칭하는 게 9번씩이나 지칭을 합니다. 15구절의 말씀 속에 19번이나 이 사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거라사 광인 이 사람은 이름이 있다 없다? 여기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그만큼 많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자야, 귀신 나간 사람은, 귀신 들렸던 자는 뭐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9번씩이나 나오는 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 보니까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그 도시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 자 여기서 계속 그 사람을 지칭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대요. 무덤 사이에 거했대요. 한마디로 귀신 들렸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상황과 현상을 보십시오. 근데요,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 것이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명령에 들어야 돼요? 듣지 않아도 돼요? 들어야 되죠. 무조건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이라고 감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말인데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듣긴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차라리 저를 끄집어서 무적행으로 던지지 마시고 저를 다른 곳으로, 저를 왜 괴롭힙니까? 나중에 나오네요. 그거는요. 28절에서는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막 외쳐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지나가다 저를 보았다고 저를 어떻게 쫓아내 버리십니까? 왜 저를 쫓아내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상관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자꾸 그러십니까?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상관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지금 귀신을 보고 귀신과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귀신이 붙잡고 있는 그 사람, 벌거벗고 있는 그 사람,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그 사람, 괴로움 속에 불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쇠고랑을 끊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 귀신이 네가 점령하고 나면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는 예수님이 지금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지금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귀신은 어차피 무적행으로 하나님의 떼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영혼만큼은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이 아니라, 귀신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돼지떼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다 몰살을 해버렸는데 그 많은 귀신들 아무리 많아도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그 많은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거였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의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변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외면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혼,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다. 그 영혼을 지켜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도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조건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관심이 있어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한 영혼 한 심령에 관심이 있어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어쩌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한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요. 절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로 복되고 의로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질 때 그 은혜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또 보니까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자가 대답합니다. 예, 저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귀신이 그 한 영혼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합니다.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침 그 옆에 돼지떼가 있으니 차라리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했더니 그 돼지떼에게로 모든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벼랑으로 떨어져서 빗달도로 내려다가서 호수에 들어가 몰살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광풍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제자들은 저가 누구인고? 라고 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귀신떼들이 그 귀신들이 한 번에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귀신, 군대의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큰 권세를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부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보니까요, 이 34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이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도망하여서 성내와 마을에 들어가서 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일인지 보러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나와서 그것을 지켜보네요. 귀신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의 어디에 있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이 귀신들인 자는요, 고랑으로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가고 동분서주했던 자가 바로 이 귀신들이었던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했었죠? 어제 말씀의 세 번째 말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자가? 발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발 아래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통치함을 받는 자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리가 발 아래예요. 근데 지금 이 귀신 들였다가 귀신이 떠나간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발치에 있어요.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해지고 제대로 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라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자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수없이 귀신의 유혹, 사단마귀의 유혹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치는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귀신의 유혹과 사단마귀의 유혹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주님의 명령 앞에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것을 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상황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35절 마지막에 보니까 두려워하거늘 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쫓아낸 이 귀신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온 돼지떼를 다 몰살시켜버렸는 그 정도로 많은 귀신들이었거든요. 그 큰 권세와 능력 앞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반응 보십시오. 귀신, 이 36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본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37절에 거르사인들의 땅, 금방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와 사역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37절 하반절 보니까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마을에서 좀 떠나가십시오. 당신 큰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떠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물질적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그 돼지떼들이 한 번에 그냥 몰살이 돼버려요.
이 돼지떼로 인하여서 아마 이들이 큰 수익을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어쩔 바 모르고 있다가 이것을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마을 사람들도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제발 이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물질적 손해를 봤기 때문이에요. 삶의 실생활 속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자, 능력에 행하는 자, 뭔가 큰 능력이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일단 나에게 뭘 줬어요? 피해를 줬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작은 손해도 보지 않아요. 교회 나가면은 뭣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뭣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싫어요. 신방도 받아야 되고 기도 시간 맞춰서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싫어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그 모습입니다. 거사인들의 땅, 그 지방 사람들의 모습이 그 상태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제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소식에 사람들이 기뻐하며 이야 잘됐다. 네가 참 죽을 것 같고 항상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너에게 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네가 살아났다니, 네가 구원을 받았다니 정말로 기쁘구나 해야 되는데 영혼이 살아난 것은 보지 아니하고 눈앞에 물질적 손해만 보며 예수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 주변에 한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또 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39절에 말씀해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는데, 네가 당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들을 뭐하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 먼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다고 멀리 해외 선교 나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 나의 삶의 지금, 나의 삶의 주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영역과 지금과 주변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이 나로 인하여 변해져 갈 때에 저 멀리에 있는 그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파송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져 있는 내 주변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내 주변에 한 영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영혼은 누구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줄 아는, 한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먼 곳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나의 삶의 주변에, 나의 삶의 지근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인 줄 믿사오니 이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의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오늘도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